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는 무엇에 대해서 쓰여져 있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어보면은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받지 않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제 입독하시는 분들에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이후부터 이제 레위기서까지는 읽지 말고 넘어가라. 왜냐면은 보통은 이거 읽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시험 들어서 그 다음을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과 공부 벌써 20편을 보고 있는데 20장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구역 공과에서는 이 레위기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각종 제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제사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이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풀어서 말을 하면은 속죄를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4장 1절로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31절로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오늘 대표적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 4장 3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 중 단 하나라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숫송아지를 잡는 거죠.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요?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를,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성소에 뿌린다는 거죠. 그때 뭐예요? 그 속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제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계시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를 그 성소에 뿌릴 때 그 죄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약에는 이 속죄 제를 통해서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이 속죄의 은혜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이죠. 단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얼마나 어쩌면 복잡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이거와 연합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끊임없이 드리게 했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99개 지켰어도 하나 안 지키면은 범죄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지은 죄를,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속죄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에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때로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할 때도 많지만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완전한 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5장 16절에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속건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실수로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것들을 어기거나, 또는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냐? 11조 등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범할 때 때로는 이웃의 그 소유권을 침해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뭐예요? 배상의 의미로 드린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 너한테 내가 예를 들면 피해를 입혔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서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그냥 덮자. 하나님이 나 용서해줬으니까 됐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이웃과 형제와도 이 관계를 잘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예를 들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불신자와 또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 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목적이 다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요?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요, 결국 속건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돈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관계예요. 그렇죠? 우리가 장사를 해도 단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누구도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상물로 내어놓고,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결국 무엇과 같은 거냐? 바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분명히 모든 걸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 언제 알게 되느냐? 이제 자취를 하거나 집 나가보면 알죠. 아무렇게나 쓰던 샴푸가 하나하나가 돈이구나.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물건 하나하나가 다 돈이구나. 왜? 이제 사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 은혜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값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 중에서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고통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거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이웃과 형제 또한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뭐예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